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역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추석 명절을 지냅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세 번에 걸쳐서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딱 한 단어로 정의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로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한마디를 또 정의한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자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죄와 마귀의 권세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믿습니까? 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죄와 마귀의 권세를 부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가치관들은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가치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서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에 또 그 모든 일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연연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많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니까 좀 의미가 어렵게 생각하지만 쉽게 말하면 가치관은 유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 따라 시대의 유행에 따라 그것이 옳고 그름이 바뀌어질 때가 많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그런 시대적인 흐름, 시대적인 유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로워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잘 알지 못하고 또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많으면서 판단하지요. 또 뒤에서 정죄하지요.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난 뒤에부터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사람들의 판단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셔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 판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당당하게 또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참된 자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자유를 날마다 맛보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유함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자유함인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자유함을 누렸느냐? 환경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13절 또 14절 2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바울의 말씀 가운데 나의 매임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매어 있는 상태예요.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평생 복음을 전하려다가 열심히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 말들을 편지에 쓰지 않고 오늘 옥중서신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옥중서신을 썼던 이 4개의 성경의 말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 말씀을 다 읽어보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또 부정적인 느낌의 표현들을 쓰는 단어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급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말을 하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깊은 영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한 건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고 특히 진전이 된다, 그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진전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길이 없는 곳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길은 다 어디로 통하지요?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그만큼 로마에게서는 길이 중요했어요. 헬라는 말이 중요했어요. 언어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때에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또 많은 그런 정복 나라의 헬라어 말을 가리키고 말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로마는요,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다 보니까 길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로마의 군대의 특징이 뭐냐면 전차 부대가 유명합니다. 그러니 전쟁을 치르려면 공병대들이 먼저 가서 전차 부대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도로를 미리 닦아 놓는 거예요. 그때 쓰여지는 말이 진전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빌어서 자기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로마 군대가 그 대전차 부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공병대가 먼저 가서 길을 내고 길을 닦는 것처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길을 내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자신이 감옥에 있는 삶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감옥은 나의 새로운 사역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새로운 사역지에 파송받은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나는 로마 군인들도 로마의 귀족들도 내가 새롭게 사역할 나의 사역의 대상자들입니다. 복음의 진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빨리 저를 좀 꺼내주십시오. 답답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은 나의 새로운 사역지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사명을 깨닫고 이곳에서 새로운 사역자, 대상자들을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런 바울은 엄청난 고백을 지금 감옥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만나는 새로운 사역자, 사역의 대상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모든 시위대 안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위대가 하는 일은 왕을 경호하는, 로마 황제를 경호를 담당하는 군인들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9,000명에서 13,0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군대예요. 그런데 이들을, 시위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당시에 젊은 청년들, 그리고 로마의 귀족 집안의 자제들을 특별하게 뽑아가지고 그냥 군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철학을 가르치고 특별히 황제 숭배 사상을 그들에게 철저하게 무장을 시켜서 이 황제를 호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시위대를 거치고 나면 새로운 시대에, 그 다음 시대의 리더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젊은 시위대 군인들이 이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 속에 4명씩, 하루에 4번씩 그렇게 교대로 이 바울을 감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4명씩 4교대니까 16명이 억지로라도 그 바울 곁에 그냥 묶여서 같이 바울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제수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로마의 최고의 엘리트였던 이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내가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을 만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환경을 내가 얻게 되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도 4명씩 4교대로 하루에 16명을 사도 바울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막 듣기 싫다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듣기 싫어도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 철학으로 무장했던,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무장되었던 그 젊은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그 당시 로마의 최고의 엘리트조차도 복음으로 새롭게 돌아서는 역사,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그냥 국교를 기독교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뿌리가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온 시대 안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위대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재판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장 앞에 서야 됐습니다. 또 여러분, 그 로마는 많은 그 귀족들이 그렇게 그 재판을 지켜봅니다. 많은 귀족들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변호하면서, 자기의 삶을 변호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근데 참된 믿음의 사람은 감옥이라는 그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일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일에 매여 있고 또 나의 가정에 매여 있고 또 나의 자녀들에게 매여 있다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뭔가 분명히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매여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야. 그 속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을 거야.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이런 고민으로, 이런 관점으로 내가 처한 그 환경을 바라보고 다시금 해석하고 그 환경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유행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처한 환경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깊은 은혜를 체험함으로 통하여서 이제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고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집중하여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바울과 같이 어떤 환경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바라보면서 그 환경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제 화요일 날 추석 명절이 됩니다. 여러분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또 함께 예배 드리시고 축복을 많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이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또 남은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예수님을 믿어 자유함을 누리되 특별히 환경에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